네, 오늘은 기도응답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4주차 말씀 전달합니다. 기도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기도할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기도는 하는데 누가 어떤 응답을 주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러면 또 감사하면 우리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로 감사한 게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운명과 팔자로 붙잡고 있는 사탄과 죄로 인한 사망 권세와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어떻게 되냐? 해방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냉랭하고 맹맹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어제 한 말씀 오늘 한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 않고 또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사의 이유가 뭐냐?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하면은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기도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실제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져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시스템이 생겼다는 거는 뭐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렇게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치유다. 치유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 혼영, 영혼 치유되어지고요. 관절, 골수, 육신 치유도 되어지고요. 또 마음과 생각, 정신 치유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무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능과 무기력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영혼이 힘을 얻고 나니까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무능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뭐가 무너지냐?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미래도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균형이 맞아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소년일 때 불렀어요. 들에서 양칠 때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른 자녀들 다 불렀어. 그런데 다윗은 너는 들에서 양치고 있어. 이 정도였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소년이었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다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제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아니, 말째가 있는데 목장에서 양치고 있다. 그럼 불러와라.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소년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기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 될 거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큰형한테 그러면 좀 시간표가 가까울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소년인 다윗에게 네가 왕 될 거라 그래요. 너무 이 시간표가 멀리 있으니까 다윗이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동으로 양치면서 믿음과 기능으로 준비했어요. 기능 뭐예요? 돌 던져가지고 양 잘 키우는 거예요. 그저 사자 오면 사자 쫓아버리고 이리떼 오면 이리떼 쫓아버리고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잘 키우는 거였었어요. 그게 뭘 준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능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나하고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믿어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는데 자녀도 없는데 내 씨를 통해서 천하 열방이 구원을 받겠다. 아니, 아들이나 하나 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안 믿어요?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줄게.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말씀이 내게 너무 멀리 있으면은 이제 믿음이 이제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성취를 놓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아지면 어떻게 해요? 미래의 시간표가 올 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아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분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이분이 뭐 하고 있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에 묶여있는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니고 저 부적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영원히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신분은 뭐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먼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갖췄어요. 법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응답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다.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구별된 이름입니다. 어때요? 권세 있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에 구별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에요. 어떤 문제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입니다. 그 구별된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계속 임할 것이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업 속에, 산업 속에, 직업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지금 세상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게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이미 보좌가 임해 있어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보좌가 임한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은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의 모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다가 이 땅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죠?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전능하신 왕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요. 또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하고요. 이게 초창기에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 누구한테가 접근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접근해 와요. 그 중에 이제 한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이 말씀 운동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잘해요. 거실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그 거실이 한 23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좁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땐 젊었었고 젊은 애기 엄마들이 오니, 그러니 이제 애들이 있으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또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한 집사님이 계시다가, 아유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놀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다락방 하는 동안에 그 집은 바로 이제 맞은편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뭐 부침개도 부쳐주고 간식도 해주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요, 이 열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드렸던 이분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이렇게 했었던 거고, 이 애기 봐주던 이분은 숨겨져 있던 사명자였었어요. 그 애기 봐주던 그분이 나중에 교육자가 돼서 임마누엘에서 교육자 하다가 은퇴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면은요, 이렇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고 숨겨진 사명자도 드러나게 해서 쓰시고, 그죠? 다 하나님 앞에는 천국의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뭐예요? 말씀 운동을 하시는데,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혼자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 혼자 말씀 운동 시작하시면 돼요. 아, 말씀 운동 어떻게 합니까? 강단 우리 페이퍼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예배 한번 드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보 펴놓고 목사님 설교 거기 때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 한번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명자도 붙이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붙이고 암 걸린 사람도 붙이고 애들도 붙이고 그래요. 제가 애들 중학교 때 다락방 했던 애들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다 왔더라고요. 애들 나가서 애들 데리고 이러고 왔어요. 우리 간사가 그래요. 밖에서 지금 어떤 애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우는데 좀 나가보라는 거예요. 2부 예배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정말 아글아글 쓰고 울어요. 정말 걔 있는 그 아이 힘껏 다해서 우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 얼마나 악을 쓰고 우는지. 내가 보고 있다. 어머나, 너 누구 아니니? 그랬더니 아, 네. 그러더니 지도 나를 알아봤어. 중학교 때 다락방 했던 애야. 말씀 운동 잠깐 했는데, 물론 그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중국에 이제 남편이 주재원으로 가 있다가 애들이 국제학교 다니는데 방학을 해서 들어왔대요. 그 들어온 사이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 잠깐 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몇 년 한 거 아니에요. 잠깐씩 했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자라서 저렇게 후대를 키우는 이런 랩런트로 자라 있거든요. 정말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조금씩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통치해 가시는데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마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아니, 어쩌다 한번 아플 수 있지만 맨날 아픈 건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귀신은 안 들렸는데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난치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인도하는 주간인데, 그럼 어제 좀 잠을 좀 잘 자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2시 반에 깼는데 이 다리 때문에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이 스테퍼 밟고 까치발 들기 하고, 아무튼 이 다리 스트레칭을 한참을 하다가 그러고 잤는데 하나님이 2시간 아주 푹 자게 하셨어요.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뭐 하겠어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운동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리를 내 힘으로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어째 이러십니까, 이 밤에?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결박 기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놓고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병 걸린 사람이 꼭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6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일용할 양식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 그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언약궤 안에다 3가지를 담았거든요. 뭐 담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돌비, 이거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항아리 주셨어요. 요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담았어요. 지팡이 무슨 싹이 납니까? 마른 지팡이에. 그런데 여기 싹이 났어요. 요건 뭐죠? 능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실제 그랬나요? 실제 그랬나요? 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를 가죠?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건넜어요. 제사장의 발이 담그니까 뭐가요?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여리고를 돌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6일 돌고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서 가면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응답받는 삶이 되어져라. 7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이죠. 용서예요. 죄사함. 가장 빠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수 없지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가 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정말 원수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을 정말 원수 같아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는 이미 했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자매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원죄는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인간이 정말 싫어서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마음으로 도적질했어요. 그죠? 이런 자범죄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네 거 다 팔아라. 자식까지 아내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볼 때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1만 달란트를 벌으려면은 벌어서 하나도 안 먹고 16만 년을 모아야지 1만 달란트가 모인답니다.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잖아. 그러니까 탕감을 해줬어. 그런데 가다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갚으라 그래. 내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안 갚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에? 100일 동안의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 그 100일 동안 자기는 16만 년 거를 탕감을 받아놓고 이 100일 동안 일할 이 사람 거를 안 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그렇죠.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이 인간을 용서를 못해.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원수 갚을 힘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축복, 가장 빠른 응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8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늘 존재하는데 이 시험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듭니다.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통해서는 시험이 잘 안 들거든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누구나 다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가장 빠지기 쉬운 이유가 뭘까요? 나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 때문에, 그죠? 내 잘못된 동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늘 불평하고, 구원받아 놓고도 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하고, 이러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투덜이 계속 툴툴거리는 거였어요. 듣고 있다. 아이, 그만 좀 툴툴거려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노니 다른 사람한테 못했던 말을 이제 나한테 이제 다 한 거예요. 내가, 그거 계속되면 체질된다. 이 투덜이가요, 체질됩니다, 진짜. 왜 투덜이라 그래서 계속 툴툴거리니까 투덜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체질돼 버린다니까요. 이 불신앙이 체질이 돼. 불평하는 게 체질이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웠는데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를 버리시면 돼요. 대부분 나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나 때문에 전도도 안 되거든요. 왜?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우리 강장로님 실력이 너무너무 있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이게 내가 강하면 절대로 기도 안 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뭐 있냐면 내가 시험이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뭐가 되어지죠? 나는 갱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리고 나는 갱신이 되어지고 나에게 시험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갱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도 연약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갱신하고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이 악한 영이 있어요. 악령.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이 있는데요. 이 악령이 뭐죠?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지금도 사탄이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고요. 지금도 사탄이 틀 속에 가두고 사탄이 올무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요. 구원 받았는데도 시험에 들으면 악령의 일은 시험 속에 빠지게 되었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 사탄의 함정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돈, 성공. 틀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불신자들은 무속, 종교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긴 거.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가족에게 가문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용할 양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응답받는 축복, 회개의 축복, 또 갱신의 축복,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겠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냐? 기도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은, 그죠? 내가 잘못하면은
내게 저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올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돼요.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게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언제 기도하냐? 실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 3집중 그랬어요. 3집중은 뭐죠?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이 눈 뜨면은 그때에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주를 정복하는 이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낮에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힘, 밤에는 하루를 점검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설계하는 미래를 정복하는 이런 힘을 얻는 3집중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3집중의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아침, 낮, 밤 뭐지요? 24입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흑암의 권세는 도망가지요.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니까 뭐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지요.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질병이 있으니까 질병을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 질병을 놓고 계속 결박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 질병이 떠나가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런 내가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가서 아픈 사람만 있으면 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EBS 요원들이 새 가족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요즘 나와 있는 이제 우리 강단 페이퍼 있잖아요. 앞에 말씀 다 나와 있고 뒤에 기도문 나와 있어요. 그 기도문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페이퍼를 계속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새가족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EBS 요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24 기도의 비밀, 24 집중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확실한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